3월 10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4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6장입니다. 구약성경 1156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6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에스겔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어질 것이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너희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견들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받아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예언자이며 선지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뜻이나 의도를 예언자들에게 먼저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전달되어진 예언들만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전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뜻을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임의적으로 선지자들이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또한 거짓 예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반면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자기한테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지요. 내가 싫다고 하여서 그 예언을 또한 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예언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겠지요. 지금 현재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나 또는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야 합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됩니다. 반면에 내가 이 말씀은 좀 부담이 된다. 이것을 좀 말씀을 하려니 내가 좀 그렇다 하여서 그것을 거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내가 스스로 이것을 조금 판단하거나 또는 재단해 버리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이며 인간의 말이
되겠지요. 어떤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설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잘 지키기 때문에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목사님 설교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힘드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참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만약 설교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를 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10편도 못합니다. 이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서 제가 자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를 한다면 저는 10편도 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목사의 직을 내려놓아야 하겠지요. 설교는 하십시오가 아니라 합시다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청중에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좋든 그것이 나쁘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잘 전달하되 제일 먼저는 설교자에게 적용을 시키고 다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설교이지요. 그러니 설교자가 자기가 조금 그래도 자신 있는 본문은 더 힘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자신 없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자이지요. 오늘 에스겔 6장은 5장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오늘 6장은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산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이 아니라 그 산에 있는, 언덕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산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산당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산당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하반절에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산마다 언덕마다 시내마다 골짜기마다 세워져 있는 그 산당들을 칼을 들어서 그들을 멸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칼로요. 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칼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전쟁에는 죽음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죽임을 당하는 대상이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있는 산당들이 너희들이 거기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산당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6절 중반절입니다.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산당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사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산당을 지을 만한 여력들이 좀 없었겠지요.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물러가고 난 후에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합니까? 물론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초막절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 산마다 있는 우리 처음에 드렸던 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겠지. 그러나 그 산당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곧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예배했던 곳에서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것으로 내가 칼로 인하여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혹하게 산당들을 깨어 부수며 또한 그것을 헐어러 버리며 그들을 패망하게 만듭니까? 그 이유를 오늘 4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다시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이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13절 하반절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을 위해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4절 14절 가운데 4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7절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터인데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은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터인데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좀 알 거다. 산땅이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그 부서질 때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는 날에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4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이 마지막 식구처럼 후렴구처럼 붙이고 있습니다. 재앙의 근거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트러졌을 때,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무너뜨리면, 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면 반대 급부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누구인가 라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는 A라는 것을 사모하고 A라는 것을 좋아하는데 B나 C를 치면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의지하던 것, 자기가 마음에 둔 것, 자기가 좋아하던 것, 자기가 섬기던 것을 하나님이 깨어야, 그래야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려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데 무엇을 이용하지요? 바다를 이용합니다. 바다를 이용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죠. 피하려고 갔는데 그곳이 곧 내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장소라면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출세도 했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 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 대답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착하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네가 다 잘하기는 잘하는데 한 가지 네가 약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예수님의 말에 집중을 했겠지요. 네가 다 잘하는데 네 가장 약점은 물질이다. 물질에 네가 가장 약하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하는데 물질은 좀 안 되는구나. 그러니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돕고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합니다.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 모든 게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을 찔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민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야 되잖아요. 고민하다가 길에서 떠나니라.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떠났다 합니다. 자기의 약점, 자기가 이용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서 넘지 못한 이 부자 청년, 그리고 그 약점을 뛰어넘은 요나는 가장 대조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던 그것이 재앙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노가 아니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긍정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러니 이적과 기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입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산당들의 참혹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황폐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저희에게 진노가 없을 때에, 저희들에게 심판이 없을 때에, 저희에게 황량하고 황폐함이 찾아오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에 복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고 다른 곳에는 영생이 없으며 다른 곳에는 참된 신이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며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붙들며 신뢰하며 신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장된 생명은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옵나니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신 말씀 그대로 잘 살아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며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루가 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주님.